보편적 진리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 보편적 진리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있는 내용은 사실 여러분들 이제 대충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눈치를 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교재가 있어요. 이 질문은 제가 만들어 온 질문들이 아니에요. 이거 옛날 먼 날 한 500년 전에 만들어진 질문과 답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봅니다. 자, 그럴 때 제가 요번에 사용하고 있는 교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오는 대요리문답이라고 있어요. 뭐 이건 참 중요하지 않는데 이렇게만 좀 알고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안에는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책이 있고 그 안에 또 무슨 책들이 있냐면 대요리문답이 있고 또 소요리문답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질문과 답은 대요리문답이에요. 대요리문답.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책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교회에서 큰맘 먹고 전 교인들에게 선물을 했던 책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 책 갖고 왔습니다. 자, 365일 교리 묵상. 이 책 기억나세요? 네. 자, 어딘가 있죠? 네. 어딘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큰 돈 들여서 여러분들에게 한 권씩 사줬는데, 자, 요 책은 뭐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책이냐면 소요리문답이라고 하는 문답을 가지고 만들어진 책이에요. 자, 그럴 때 대요리문답과 소요리문답이 있는데 이거의 차이는 소요리문답은 대요리문답에 뭐라고 생각하면 좋을까요? 대가 있고 소가 있다면 소요리문답은 대요리문답의 요약이에요. 더 요약.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보편적 진리라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 어디 책을 보고 있다고요? 대요리문답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대요리문답과 소요리문답은 서로 뭐가 있을까요? 교집합이 있어요. 질문이 굉장히 비슷한 질문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살펴보고 있는 질문이 사실은 이 책 안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책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질문을 이 책과 함께 여러분들이 혹시 집에 가셔서 이 책 있죠? 성경도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보는 내용을 이 책을 찾으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고 거기에 대한 답이 있고 이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읽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이 책이 있으면 뭐 할 수 있을까요? 복습도 할 수 있지만 뭐도 할 수 있을까요? 예습도. 대충 목사님이 이런 내용으로 또 다음 주에는 하겠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 다시 한번 어딘가 잘 모셔놨으면 잘 꺼내셔서 먼지 털어내시고 톡톡 털어내시고 이 책을 다시 한번 펴서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가면 좋겠고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성경 공부에 묻어져 나오고 있다는 것을 그 책 보고는 또 안답시고 여기 참여도 안 해 성경 공부에. 누가 이거를 안다고요? 와, 그런 땡큐죠. 이거를 안 공부도 배웠다고 나름대로 여기 와서 공부 안 한다고 말이야. 아니 이거 아는 사람은 안 와도 되죠. 아니 이거 아는데 왜 와요? 막 이러면서 모르는 우리가 와서 배워야 돼. 그러니까 배워야 돼. 네, 배워야 돼. 그거 다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합시다. 정말 함께. 이것도 우리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왜 저 사람 왜 안 들어와 이게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더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더 정진해 나가고 그죠?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 이거 편집해 주시고 지금 하신 말씀 기도 제목으로 받으시죠. 함께 또 아는 건 또 뭐 해야 돼요? 복습도 하고 또 모르는 건 또 새롭게 배우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사실 이 내용은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사실 익숙하다 그래서 새롭게 안 배우는 건 아니에요.
또 이런 또 깊은 맛이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한 구절이라도 그 한 구절을 언제 읽고 언제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떨까요? 그 감동이 달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일지라도 다시 한번 뭐가 필요해요? 복습이 필요하고 더 알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보편적 진리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이 보편적 진리를 공부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권위입니다. 권위. 이 보편적 진리를 누가 말할 수 있느냐? 제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 보편적 진리는 뭐에 언제나 근거해야 될까요? 그럼요. 성경에 근거를 해서 예수를 믿는 자라면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은 성경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 동안 생각해 봤어요. 성경은 무엇일까?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몇 주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질문을 보면 성경은 주로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거 보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경은 뭘 가르치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서 성경은 뭘 가르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냥 여태까지 배웠던 거를 생각해 보면 성경은 뭐를 가르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쵸? 하나님에 관해서, 그쵸? 또 하나님의 나라. 야,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야, 집사님 오니까 수준이 확 올라가네. 야, 집사님 계속 또 오세요. 농담입니다. 여러분 뭐라 그러느냐, 웃자고 한 소리예요. 자, 계획과 목적. 계획과 목적. 또 자, 이 모든 거를 우리는 조금 하나로 이야기하자면 뭐야? 하나님에 관해서 라고 우리가 좀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에 관해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다면 또한 하나님은 뭐를 할까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왕이고 우리가 백성이면 당연히 왕은 백성에게 뭐를 할까요? 요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스스로 알까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도 우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걸 스스로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도 알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성경이 필요해요. 그럼 여러분 대답 잘했어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기록된 내용은 뭐야? 첫째는 하나님에 관해서,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은 66권이 조금 더 다가오지 않을까요? 이 광대한 그 66권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고 있는 삶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거를 질문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 5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공부했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는가에 대해 답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질문 6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 6은 어떻게 만들겠어요? 핸드아웃 보지 마시고. 핸드아웃 보지 마시고 벌써 다 봤어요? 다 봤으면 대답하면 돼. 자,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알겠죠? 이게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언제나 이게 배경음악이 언제나 깔립니다. 자, 성경이 뭐를 가리킨다 그랬죠? 하나님에 관해서 요구사항에서 가리킨다면 그게 5번이면 6번부터 뭐에 대해서 먼저 가리켜야 될까요? 뭐에 대해서 물어봐야 될까요? 하나님에 관해서 물어봐야 될 거냐. 그게 지금 성경이 가리키는 게 두 가지라면 이제부터 이야기해야 되는 내용은 뭐예요? 첫 번째인 하나님에 관해서. 그 하나님에 관해서 이제 질문과 답을 했으면 그 다음 질문은 뭐가 나와야 될까요? 그 다음 질문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래서 우리는 뭐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까요? 십계명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질문들은 다 뭐냐면 논리적인 순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논리를 갖고 물어보는 거지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질문은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니까 다음번에 당연히 이제 물어봐야 되는 게 뭐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질문을 하게 되고 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합니다. 좀 여러분 벌써 봤을지 모르겠지만 봤으면 괜찮아요. 자, 하나님에 관해서 여러분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에 관해서 집사님, 뭐 권사님, 뭐 장로님,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누군가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에요. 그 우리가 믿어야 할 보편적 진리죠. 또 구원자. 오케이. 하나님의 여자 한번 적어봅시다. 창조주 또는 구원주. 잘 안 나오네요. 괜찮아요. 자, 또 오케이. 사랑. 오케이. 또 지금 우리 이거 세 개밖에 대답을 못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 가지밖에, 물론 이 안에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지만, 아니 뭐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 예? 전지전능. 전지. 전능. 와 어려운 말이야. 전지 전능. 또 영원하신. 창조하신 분 벌써 나왔고 또 네? 주권자. 주권자 어디다 여기다 넣으면 좋겠네요. 창조주. 그죠? 주권자. 여기다 넣읍시다. 주권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빠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올 수 있지만 제가 이 얘기를 딱 해버리면 여러분들은 금방 맞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유일한데? 유일한 하나님. 예. 자, 유일한 하나님 하면 뭔가 또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단어가 혹시 하나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삼위일체. 그죠?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유일한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하나인 하나님, 그죠? 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끝내고 집에 갑시다. 대답 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내용이 에이, 그래도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그래도 제가 어떻게 그냥 보내겠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얘기한 이 내용이 대우리 문답 6번의 답이에요. 6번의 답이에요. 자, 한번 제가 풀어볼게요. 자,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시는 것, 이거는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속성에 관한 내용. 자, 여기서 속성이, 요거 1번, 2번, 3번. 속성에 대한 부분이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까? 1번, 2번, 3번 중에 어디에 여러분들이 대답한 것 중에 2번이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 전지전능, 뭐 이것뿐만 있지 않지. 영원, 또 이것만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공의, 뭐 거룩, 지혜. 여러분 많이 알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속성, 그분이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공부합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과 두 번째가 뭐예요? 신격 안에 있는 위격들. 이거 진짜 말 어려워. 나도 어려워. 저도 어려워요. 근데 결국 이 두 번째 내용이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어떤 단어와 연관이 될까? 1번, 2번은 지울게요. 3번. 근데 50%예요. 1번과 3번. 50%. 어디에 들어갈 거예요? 2번, 이 두 번 신격 안에 있는 위격들. 어떤 내용일까요? 3번이에요. 예. 자, 한 분 하나님이 위격. 이제 이게 영어로 하면 person이 몇 분이에요, 하나님이? 3위의 하나님. 위격, 3위. 한 분 하나님이 3위 하나님.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가리키는 수많은 교리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교리 중에 하나가 뭘까요? 삼위일체. 한 분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삼위 하나님입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제 그때 가면 이 하나라고 하는 이게 과연 수학적 의미에서 하나일까? 우리는 이것을 수학적 의미에서 하나라면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하나라는 걸 유일하다라는 단어로 이해하면 삼위일체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유일한 하나님은 몇 분? 3위. 누구?
성부, 성자. 와, 벌써 여러분 다 하는 얘기야. 다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야, 이제 2번 빠졌고 3번 빠졌으니까 이제 뭐만 남았어요? 1번만 남았어요. 근데 1번이 여기 무슨 내용하고 연관이 돼요. 3번이 보세요. 자, 다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과 신격 안에는 위격들. 3번이 뭐예요? 그리고 그의 작정과 그 작정들의 성취를 알려지도록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까 뭐랬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자, 요거를 생각해. 영원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뭐를 갖고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계획을 갖고 있겠죠?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이 뭐 했다? 작정하셨다. 그럼 그 작정을 하나님이 이룰까요? 안 이룰까요? 계획했으면 하겠죠. 그럴 때 그 작정의 시작점은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작정의 시작은 어디예요? 처음 뭐 했어요? 처음에? 창조. 그래서 1번 여러분 썼네요. 창조했으면 당연히 그분이 뭐가 돼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 그분에게 순종해야 돼요. 요거 이제 창조주와 이제 구원주는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하고 이제 연결하면서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창조를 했어요. 자, 창조를 하면 하나님의 손 떼면 세상이 굴러갈까요? 안 굴러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손 떼버리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굴러갈까요? 안 굴러갈까요? 안 굴러가요. 그래서 세상이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또 뭘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섭리가 들어가요. 섭리라는 게 뭐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놓고 손 떼버리면 세상은 그냥 없어질 거예요. 다시.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했던 대로 섭리하셔야 돼요. 보존, 유지하셔야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창조의 세계 가운데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이루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뭐 공부할 거예요? 이 세 가지 공부할 거예요. 이게 누구에 관해서 여러분 공부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 그럼 우리 어렵지 않죠? 2번은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 사실 여러분 알아요. 속성. 세 번째는 누구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관한 세 가지 내용을 앞으로 몇 개의 질문. 이게 뭐 다음 주에 한 주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질문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에 관해서는 성경은 하나님을 증명할까요? 증명하지 않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존재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하죠? 창세기가 1장 1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끝이에요. 그게. 그거를 통해서 그는 이 창조 전부터 뭐 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존재했다. 그리고 그 존재에 대해서는 자신이 증명할 필요도 없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돼요. 근데 인간이 타락 후 인간은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캔다웃에 보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신이 갖고 있는 수많은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어요. 그 내용들을 제가 좀 적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간들의 반응. 자, 이 불가지론, 이신론, 무신론, 다신론, 범신론, 이거 다 결론은 뭔지 아세요? 이 논리의 다 끝은 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논리예요. 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이런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불가지론. 말도 어려워요. 불가지론. 불가지론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신이기에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없다라는 거. 그분은 신이에요. 근데 이거 맞아요, 틀려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그분의 신은 맞아요, 틀려요? 근데 그분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그분은 모르면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합니까? 안 합니까? 성경 공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 이 불가지론은 뭐를 또 말하고 싶은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뭐 할 수 있는 논리를 주는 거죠? 이런 하나님 내가 알 필요 없다. 아니 내가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게 논리를 풀면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굉장히 겸손한 척하지만 최악이에요. 최악. 뭐 여기 다 최악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까요? 이신론. 이 불가지론과 반대되는 개념. 이신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는데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교묘하죠. 이 사람들은 뭐야? 하나님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부인하지 않아. 근데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나는 받을 필요 없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불신하고 부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이신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식으로 얘기했으면 다르게 표현했겠지만 이 이신론을 가르쳤던 자가 그 당시에는 이 시계를 갖고 예를 들어서 시계. 여러분 혹시 요새 시계가 다 이제 뭐죠? 뭐 콜츠고 그다음에 배터리를 쓰고 뭐 스마트폰 이거 스마트워치 쓰니까 알 수 없지만 그 당시에 옛날에 이거 시계는 보통 다 뭔지 알아서 오토매틱 시계 들어보셨어요? 태엽 없이 그냥 이렇게 흔들면 자기가 이게 태엽이 감아지면서 스스로 시계가 돌게끔 만들어서 지금 뭐 배터리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그럴 때 이 이신론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케이, 하나님이 사람이 시계를 만들었다고 치고 뭐 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시계를 만들고 나서 상관없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지만 세상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다. 알아서 세상을 뭐 한다라는 거예요. 돌아간다. 뭐를 무시하는 거죠? 아까 하나 우리가 무시하는 게 뭐예요, 이거? 하나님의 창조하고 또 하나. 뭐를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나서 섭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또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거, 불가지론하고 좀 비슷한 언어인데 다른 의미예요. 불가지론은 뭐예요? 하나님은 신이기 우리는 알 수 없다. 신이기 알 수 없다가 불가지론이냐면 또 하나는 뭐냐? 무신론이라고 있어요. 무신론. 이 무신론은 이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나.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좀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달라.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네. 그래서 이신론자들은 결국엔 뭘로 빠지게 되냐면 무신론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죠. 신은 애초에 없었고 눈에 보이는 것만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보이는 것에 주목해야 안 보이는 것에 주목해요. 안 보이는 것에 주목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자연적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절대로 믿을 수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다신론. 다신론은 어렵지 않죠. 많을 따, 많은 신. 다신론 하면 여러분 뭐 생각나세요? 다신론 하면 가장 생각나는 뭐 나라 있지 않아요? 옛날 나라. 다신론은 신들의 이야기. 여러분 뭐 신들의 이야기 뭐 제우스, 헐클리스 뭐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들. 그 신화. 네. 그래서 다신론 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 명의 신들이 서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신들은 인간의 삶에도 개입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 헐클리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헐클리스가 뭐죠? 신과 인간과 낳은 자녀예요. 헐클리스. 그래서 신과 같은 뭐를 갖고 있을까? 헐클리스입니다. 신과 같은 파워,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다라고 말씀해요. 이게 다신론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 명의 신들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인간이 신을 뭐하는 걸까? 굉장히 그 능력을 폄하하는, 낮추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신론과도 좀 비슷한 의미가 있지만 범신론. 이것도 잘 쓰고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범신론은 뭐냐면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신성화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좀 다신론하고도 좀 비슷해요. 그랬을 때 다신론의 신은 뭐냐면 신을 만들어 간다면 범신론의 특징은 뭐야? 모든 것을 뭐 해버리는 거예요? 신성화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범신론에 빠지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뭐에 빠지면 미신자들이 다 어디에 속한 거야? 이 범신론자의 미신자들이 미신. 그래서 여러분 옛날 조선시대 보면 정원수 떠놓고 뭐 하죠? 비나이다. 정원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솔직히 정원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나무신, 나무 밑에서도 뭐 비나이다 하고 모든 신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른 신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많은 신들을 믿기도 하고 다신론자는 믿기도 하고 또한 많은 이 세상의 물체들을 신으로 만들지만 여전히 뭘 해야 한다는 여전히 하나님은 믿지 않아요. 그렇게 신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신격화하고 신성화시키는 인간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믿지 않고 부인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은 계속해서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단어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그토록 인간의 애를 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부인하려고 그럴까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 믿으면 얼마나 좋아. 천국도 간다고 그러고 함께 한다고 그러고 보호해 준다고 그렇게 약속하는데도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거부할까요? 이번 주 숙제. 그렇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고 또 하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순간 인간은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인간이 그토록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권위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왜 싸우는지 알아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싸우는 끝에 그 진짜 이유는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부모라 자녀한테 뭐 하고 싶어요? 강압적으로든 잔소리든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힘으로 누르고 싶고 그 다음에 자녀는 뭐 하는 거야? 그 힘에 끊임없이 뭐 하는 거야? 반항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요, 이 태생적으로 누군가에게 컨트롤 받는 게 제일 싫어. 여러분들도 부부싸움 우리 교인들은 아닐 거예요. 그죠? 부부싸움 감히 상상이 안 돼. 여러분들이 막 남편들에게 소리 지르고 부인들에게 막 소리 지르는 모습 그러시지 않아요. 근데 왜 부부싸움 왜 할까? 결국 부부싸움의 끝은 또 뭐야? 남편은 부인을 뭐 하려고 그러는 거고 내 말대로 해라. 부인도 남편에게 결국 뭐야? 내 말대로 해라. 그게 서로 굴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는지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시편 53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보세요. 시편 53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뭐?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지가 나갈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죄악은 뭘까요? 이 구절만 보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최악의 악은 뭐예요? 누구 사람 죽이는 거? 거짓말하는 거? 물론 그것도 악이에요. 그것도 악이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될 거지만 이 구절만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악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는 이런 말을 썼으면 좋겠어요. 이 단어는 하나 합시다. 전적 타락과 무능이라는 단어를 저희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무능한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능력이 없다.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들 무능하다 그러면 뭐가 무능해요? 여러분 무능해요? 여러분 능력 있어요? 없어요? 능력 있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엄청나게 요리 잘해요? 못해요? 그 능력이에요? 아니에요? 그 능력 여러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도 능력이에요. 우리가 수학적인 능력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운전을 하면 운전? 야 그거 남들 다 하니까 뭐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지 그 능력이 아니에요. 그것도 능력이에요. 인간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달나라도 가고요.
비행기도 뜨고요. 어마어마한 인간의 능력이 있어요. 그 무능해야 무능하지 않아요. 무능하지 않아요. 능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성경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무능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뭐에 대한 능력이 없는 걸까요? 요리를 못하는 거? 운전 못하는 거? 그게 아니라 뭐에 대한 무능일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초자연적 거듭남이 필요해요. 거듭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다 뭐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초자연적. 뭐를? 기적을 다 경험한 거죠. 기적을 경험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건 지식이 아니에요. 포맷은 강의식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지만 포맷 자체는 형식적인 형식은 강의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지금 제가 하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지금 인격적으로 만나 하루 매일매일 동행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서 볼게요. 로마서도 뭐 똑같은 이야기가 뒷장 넘어갈게요. 하나님을 알자. 호세아서 6장 1절 3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내용이에요. 습득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건 거듭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습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러면 적어도 전제가 뭘까요? 일단 전제가 누구에게 쓰고 있는 전제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거듭난 자들, 거듭난 자들. 그리고 그 거듭난 자들은 끊임없이 뭐하고 싶은 열망이 생길까요? 뭐하고 싶은 열망? 나를 구원한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그런 찬송가 있죠.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이제는 지겹습니다. 가 아니라 뭐라고 부르죠?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또 왜 또 들려달라고 할까요? 왜 또 들려달라고 해요? 그게 좋으니까 들려달라는 거예요. 제가 말한 것처럼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지겹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게 더 이상 뭐하지 않는 거예요. 좋지 않으니까 목사님 이제 그만 얘기하고 딴 얘기합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이거 언제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교회 안에서. 왜 교회 안에서는 누가 왕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하게 될까요, 여러분? 근데 이따가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지만 그 속성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 뭐를 하게 될까요? 순종도 하지만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 그 속성을 보면 볼수록 우리 안에 뭐가 나타날까요? 그 하나님에 대한 감탄이라. 와, 이런 대단한 하나님. 그 속성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래서 뭐 하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을 예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두 번째로 또 이유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참된 위로와 기쁨과 평안함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다 설명할 방법은 없지만 이 모든 하나님의 속성의 내용들이 그냥 우리가 지금 강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런 자신이 누구인지를 어느 상황 가운데 가리킨 줄 알아요? 힘들고 어려운 낙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광야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네 인생 책임질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나만 믿어. 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 안에 뭐가 넘쳐야 돼요? 와,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고 뭐를 누릴 수 있을까요? 평안함.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부의 목적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참된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자, 소위문답. 요게 이제 제가 적어놨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혹시 집에 가시면 요 책을 한번 싹 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요. 37페이지 한번 적어놓으세요. 37페이지. 37페이지에 보면 그 질문과 답이 어디까지 나오냐면요. 41페이지까지 나와요. 41페이지. 37에서 41.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거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속성에 관한,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신학자들이 좀 캐테고라이즈를 했어요. 좀 나눠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 나눠서 좀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나눴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단어를 썼습니다. 두 가지 단어가 뭐냐면 하나는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 하나는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 어렵다 싶다. 무진장 어렵다. 무슨 말이야? 공유적 속성이 뭐야? 뭐 비공유적. 근데 설명하면 쉽다 어렵다. 설명하면 세상에 이렇게 쉬운 단어가 있네. 자, 이 공유한다는 것과 비공유한다는 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안에서 속성 가운데 공유하는 게 있다. 이게 뭐예요? 교집합.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속성, 인간도 갖고 있는 속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이 뭐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속성을 서로 공유한다라는 단어 쓸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속성을 생각할 때 절대로 공유하지 못하는 속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럼 그거를 우리가 유식하게 뭐라고 좀 부르면 좋을까요? 비공유적 속성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속성을 생각하면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하는 속성이 있다면 그건 공유. 공유하지 않는 속성은 비공유. 자, 이거 이제 답이 나와요. 자, 그럼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는 속성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까 나왔던 단어들 중에서도 비공유가 있고 공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속성 가운데 여러분들도 갖고 있는 게 뭘까요? 자신있게 지금 다 나왔는데 왜요? 뭐야? 사랑.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러 뭐하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우리 안에 그런 공유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공유가 있다면 비공유적은 뭐가 있을까요? 네? 그쵸, 전지전능. 또 뭐가 있을까요? 영원, 그쵸. 또 뭐가 있을까요? 또 하나님 변해 안 변해요?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우리는 불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갖고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없는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질적인 면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는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죠. 우리가 비록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는 속성이 있지만 질적으로는 다릅니다. 자, 하나님이 지혜로워요? 지혜롭지 않아요? 그럼 우리 공유해야 안 해요? 공유해요. 그러나 이 지혜도 하나님과 우리가 비교하면 같아야 달라요.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전지. 모든 걸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의 지혜는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뭐하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왜 자신이 이 비공유적 속성을 강조하는지 알아요? 영원하고 불변하고 이런 속성들이 왜 중요한지 알아요?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약속도 뭐 할까요? 약속도 뭐 할까요? 영원해요. 하나님이 불변하기 때문에 약속도 뭐 할까요?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래서 이렇게 공유적, 비공유적 속성을 통해서 이거 왜 하나님이 강조할까? 야, 나 절대로 변하지 않아. 내 약속은 영원해. 내 언약의 표징은 영원해. 이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냥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그냥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니라 뭐예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뭐를 주려고? 네?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를 유지할 수 그렇죠. 예, 평화를 누리. 난 이런 하나님이야. 난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보호하고 유지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고 그 다음에 나는 아버지야. 아버지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뭘까요? 자신의 능력을 누구를 위해서 쓸까요? 자녀를 위해. 자녀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그냥 지식적으로 비공정 뭐 이게 아니라 성경은 끊임없이 이런 보편적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줄까요? 위로, 그쵸? 확신, 위로, 기쁨, 확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용기와 담대함을 갖고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뭐 해야 될까요? 더 힘써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과 제가 염려하죠. 염려의 끝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염려의 끝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건데 결국 뭐가 없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분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일단 논리적으로는 맞잖아요. 이분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불안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근데도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한 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아는데 굉장히 얕게 알아서. 알기는 알지만 굉장히 얕게, 요만큼만 아니까 그냥 큰일 앞에서 우리가 그냥 두렵고 떨리고 모든 게 망할 것 같고 끝났다라는 생각하는 것.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지만 어쩌면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호세아가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를 힘써 알자. 정말 힘써 알자. 그럴 때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라고 고백해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하자고요? 하나님을 아는데. 정말 하나님을 아는데 힘쓰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요. 호세아의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고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세아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모토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잠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죠.